제가 지난주에 비상 시리즈 오늘로 이제 마무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 계속됩니다. 어떤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비상 시리즈 12번째 메시지 Keep it up, 지속해 나가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 그리고 성숙을 각오하고 결단하지만 사실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깊이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경주를 계속하기 위해서 페이스 조절을 잘 해야 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짧은 경주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서상 막판에 뒤집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시험 벼락치기, 선거도 막판에 뒤집기, 뭐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듣는데 사실 믿음의 경주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잘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왔었던 우리 이영표 축구 선수, 생각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지난주와 연결되어 있는 메시지인데 그 0.1% 차이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기하 급수의 차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똑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 0.1%의 차이, 비즈니스도 보면요, 잘 하시는 분들 가면 그 0.1% 차이가 있어요. 목장도 가보면 0.1% 싸움입니다. 일부 때는 시간이 없어서 좀 설명 못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종이 0.1mm 종이, 근데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0.2mm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3번을 접고, 이거 4번을 접고, 5번을 접고, 6번을 접고, 이래서 20번을 접으면 몇 미터가 나오는지 아세요? 올림픽 경기장에 100m 경기장 트랙이 나온다. 저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글 찾아보세요. 놀라운 사실이죠. 42번을 접으면 어느 정도 거리가 나오는지 아세요? 44만 킬로미터래요.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래요. 근데 이 종이를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못 접는데요. 기계로 접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0.1m 같은 차이지만 계속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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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속하는 사람은 못 이겨요. 의사 선생님들도 이 수술을 지속적으로 하면요, 놀라운 집도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운동선수들도 보면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못 당해요. 이영표 선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윗몸 일으키기, 이 턱걸이, 말씀도 지속적으로 말씀을 큐티하는 사람들은 못 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도 주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네, 마음 먹은 대로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는 하이 포인트도 있지만 로우 포인트도 있죠. 그러니까 인생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아요. 넘어질 때가 있고요, 무너질 때가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내 안에 일어설 힘조차 없는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나의 인생의 지금 최고의 정점에 있다라고
자부심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 최고의 정상에 있을 때 넘어지면 완전히 더 크게 다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면 오르막길도 있지만 비탈길도 있고요, 돌아가는 길도 있고, 그리고 못 봤던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은 이것을 믿음의 경주로 관점으로 봤어요. 12절 보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그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리고 실패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에게 잡혔기 때문에 이 경주를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었어요.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끝까지 달려갔어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의 비결을 통해서 어떻게 이 완급 조절을 했을까? 어떻게 지속적으로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굉장히 너무 심플해요. 두 가지입니다. 어떻게 keep it up 할 수 있을까? 어려울 때는 get back up 이고요, 잘할 때는 cheer up 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웠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get back up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잘하고 있을 때는 그것을 더 어떻게 cheer up 할 수 있을까? 요거 두 개만 잘하면 keep it up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로 get back up,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이 우리를 지속하게 합니다. 그런데 삶의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우리에게 예측하지 못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 제목들 들어보면 건강했던 분이 하루아침에 쓰러지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이 문제들로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계획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저는 여러분 요즘 성격 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굉장히 제예요.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3대 큰빛교회 담임 목사를 불러주셔서 이제 계획을 쭉 세우고 있는데 1월 달에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이면수 목사님께서 그냥 북에 억류되셨어요. 제 계획이 없던 내용이었어요. 그 3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목사님 무사귀환 하시고 정말로 이제 목회 좀 비전을 펼쳐가자 그래서 너무나도 의미심장하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딱 기도했는데 코로나가 터져버렸어요. 계획대로 안 됐어요. 나의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사람들이 나의 기대치에 움직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열심히 살았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계획대로 됩니까? 여러분 목표대로 다 됐어요?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아요. 내 방법이 안 통할 때가 더 많고요, 사람들이 내 기대처럼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을 때가 더 많고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을 떠나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기에서 아무것도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죠. 영원히 남는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했는데, 오히려 그의 복음을 전할 때 브레이크를 거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아군들이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 유대인 할례파들은요, 그냥 브레이크 가는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면서 못하게 했어요. 돌 맞죠? 감옥에 가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낙심을 이겨내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 힘의 원동력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 우리의 willpower가 아니라는 거, 우리의 플래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두 가지가 그를 다시 일어나게 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복음의 끈질김이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영어로 보면, 그리고 원어로 보면 파운데이션이에요. 파운데이션, 나의 기초. 여러분들의 파운데이션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 있는 이 파운데이션이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단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의 파운데이션이 뭐냐면 사람들의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일어나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경쟁이에요. 남보다 잘하는 거, 그래서 남보다 뒤처지면 일어나지 못해요. 어떤 분들은 권력이고 어떤 분들은 자기의 커리어예요. 눈에 보이는 포지션이에요. 자기의 지위예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그 파운데이션 발판이 무너져 버리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3장 말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읽지 못했지만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발판, 파운데이션을, 세상적인 것들을 오히려 뭐라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배설물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배설물을 발판으로 일어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배설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어지면 와르르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것까지 괜찮은데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파운데이션은 지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파운데이션입니까? 복음이 파운데이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파운데이션입니까? 그러면 반드시 그 파운데이션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축복과 고난이 함께 종합선물로 패키지로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을 보면요, 반드시 고난과 축복이 같이 있습니다. 이게 양면이에요. 픽앤추즈 못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요 고난과 축복이에요. 우리 청년들 때로는 현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좋은 직장 가면요 그냥 좋을 것 같아요? You need to pay the price. 좋은 사람 만나면 축복이죠. 그런데 결혼 생활하면요 힘들어요. 속상할 때 많아요. 양보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고난과 축복이 같이 있습니다. 아이들 낳으면 그냥 좋습니까? 속썩이죠. 아이들 나올 때 정말로 산모가 고생하죠. 죽는 고난을 지나가야 되죠. 우리가 전도할 때 그냥 상금만 있습니까? 우리 전도 폭발팀, 새생명팀 요즘 토요일마다 가가지고 전도하는데 그 sacrifice, 리더십에 축복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You need to pay the price. 선교지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얼마나 고난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그러니까 고난과 축복이 항상 같이 있는 그 발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이. 이 전체를 보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 영원한 복음의 관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끈질김을 줍니다. 그래서 이 끈질긴 복음이 사도 바울의 발판이었어요. 그것을 고백해요. 10절 11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끈질김의 최고의 정점이에요. 클라이맥스예요. 하이라이트예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끈질기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끈질기게 하나님을 순종하셨어요.
죽음까지 끈질기게 승리하신 게 부활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끈질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끈질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캐리 어웨이 하실 거예요. 넘어지면 일으켜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 몸이 연약한 지체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올해 원당금식 하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은 모든 연약한 지체들이 기도할 때 온전한 치유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치유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 종류의 치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치유에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템포럴 힐링이에요. 임시적인 치유. 히스기야 왕같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임시적인 치유. 어떤 성도에게는 permanent 힐링을 주세요. 기적이죠. 근데 여러분, 템포럴 힐링이 아닐 수도 있고 permanent 힐링이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주신 이터널 힐링이 있어요.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영원한 치유를 받는 거예요. 그건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래서 템포럴 힐링일 수도 있고 퍼머넌트 힐링일 수도 있고 이터널 힐링일 수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 가운데 끈질기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이렇게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되면 우리는 다시 끝까지 끈질기게 일어날 수 있는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원한 것만 영원히 남는데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것만 영원히 남는데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발판에 서 있습니까? 그게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게 영원한 발판에 서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면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발판이 잘못된 걸로 믿고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발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실패를 숨기지 않는 용기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백했어요. 우리는 실패를 숨기려고 해요. 실패를 왜곡하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의 고백 보십시오. 6절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이 앞장섰어요. 근데 그걸 고백해요. 권위가 떨어질까 봐? 아니에요. 자신의 과거, 실수, 허물을 고백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실패를 두려워해요. 완벽함. 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완벽함보다 오히려 이 실패를 성장과 혁신의 기회로 인식하는 걸 더 매력을 느낀대요. 예전에 베스트셀러였던 우리 김남도 교수, 1000번을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적 삶의 굴레는 어느 순간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견뎌내는 것이다. 근데 이렇게 견뎌내다 보면 이 실패가 발판이 된다는 것이죠. 요즘 이제 Z세대들이 굉장히 좀 열광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 북미에는 뭐 룰루레몬, 알로 뭐 이런 게 유명하지만 유럽하고 한국에는 요즘 뜨는 브랜드가 뭐냐면 짐샤크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여기 그림 보시면 짐샤크 멋있죠? 예. 이거 보면 막 근육이 나올 것 같죠? 이게 굉장히 지금 핫한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영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2012년도 버밍햄. 근데 누가 시작을 했냐면 19살 대학생이 재봉틀 하나 가지고 부모님의 차고에서 이걸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형 스포츠 브랜드가 있잖아요. 아디다스, 뭐 나이키, 뭐 이런 브랜드들이 있는데 이거와 경쟁을 하면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게 되는 거죠. 뭐냐면
인플루언스들에게 이거를 입히는 거예요. 멋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인플루언스들이 입으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걸 입고 싶겠죠. 그러면서 갑자기 막 뜨게 된 거죠. 근데 이게 갑자기 막 뜨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실수가 생기고 이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Z세대들이 굉장히 열광했던 게 뭐냐면 이 벤 프랜시스라고 하는 이 CEO가 자기의 실패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직접 사과를 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CEO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요. 배우기 시작을 하면서 이 쇼킹 뉴스가 뭐냐면 자기가 시작한 컴퍼니인데 CEO 자리를 딴 사람한테 전문 기업가에게 물려줘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CEO, CMO를 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경영의 실무 경험을 다시 배우기 시작합니다. 놀랍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회사를 수백 명이 일하는 글로벌 조직으로 키우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는 실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 용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거기에 좋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고 2020년도 5년 전에는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돌파하고 유니콘에 등록하게 되고 작년에 2024년도에는 연매출이 7억 7천만 달러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패를 배우고 나아가면 그것은 성공의 일부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 몰라요. 실수합니다. It's okay. 20년 전에 저희 영어 목회 뉴홉을 하다가 다운타운을 개척을 했어요. 정말 하나님 은혜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운타운에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구조와 리더십으로 핸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들이 지치기 시작하고 번트아웃 되기 시작하면서 좀 프러스트레이트를 하더라고요. You made mess. 그냥 하나만 하면 되는데 뭐 2캠퍼스, 3캠퍼스 되니까 막 메시하잖아요. 근데 제가 리더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도 2캠퍼스 해보는 건 처음이야. 나도 3캠퍼스 해보는 건 처음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다들 하나가 되더라고요. 미안해, 나도 처음이야.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이제 또 어느 정도 들어서 이제 다 독립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여름에 그래도 다 떨어져 사니까 좀 우리가 좀 재밌는 걸 좀 하자 그래가지고 여름 방학에 다운타운에 아주 큰 막 수천 명이 모이는 행사인데 제가 거기 가자고 그랬어요. 가가지고 좀 우리 좀 패밀리 아우팅.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제 계획하는 걸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예전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미국 일주를 제가 다 해가지고 첫날 밤은 어디에서 자고 둘째 날은 어느 도시에 가가지고 어디서 자고 다 플랜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너무나도 잘했거든요. 제가 그런 거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우리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 많아가지고 차 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우버 불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는 조금 헷갈리게 설명했는데 걱정하지 말라고. 얘네들이 젊은 애들이니까 우버만 아는구나. 속으로 택시는 모르지. 그래서 제가 택시를 불렀어요. 예약을 했어요. 분명히 온대요. 끝나고 1시간이 기다렸는데 택시가 오고 있다 기다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애들은 벌써 딱 판단이 되는 거죠. 아빠 안 온다. 분명히 온다고 그랬다. 기다리라. 아빠가 계획했으니까 분명히 온다고. 1시간 지났는데 안 왔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I have a second plan.
또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그냥 막 프러스트레이트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하기 아빠가 한다고. 또 안 됐어요. 아, 우리 첫째가 이제 드디어 이제 좀 프러스트레이트 돼가지고 내가 하겠다고 20분 만에 집에 왔어요. 아, 오는데 진짜 자존심 너무 상하고 이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가지고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다 챙겨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계획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구나. 두 번째로, 야, 너희들 진짜 다 컸다. 예전에 아빠가 이걸 다 해줬어야 했는데 이제 너희들이 나보다 더 잘하는구나. 땡큐. 그리고 끝났어요. 미안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몰랐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잘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해가지고 나의 실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완벽한 것보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좀 실험할 수 있는 용기. 그 실패해도 괜찮아. 또 해보면 돼. 우리 어르신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것들을 배워나가고 레벨업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어르신들이 레벨업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또 하다가 틀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럼 또 하면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번 해보다가 안 해버려요. 사도 바울은 지속적으로 이 부활의 발판을 가지고 일어났고, 실패했으면 실패했다고 얘기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지금 주저앉아 계신 분들 계십니까?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끈질긴 사람이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칭찬과 격려의 힘이 우리를 지속하게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cheerup하는 거예요. celebrate 하라는 거예요. 잘하는 것들을.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3장 그리고 4장 1절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문맥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지금 성도들에게 힘들지만 cheerup해 주고 있어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주 안에 서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cheerup해 주고 잘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해요. 뭐라고 합니까? 왜 그거밖에 못해? You are not good enough. You need to better. 물론 레벨업을 위해서는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보다, 지적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잘하고 있어. 예전에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선교 바자의 어느 한 포션을 맡아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조금 머리를 썼어요. 머리를 썼는데 뭐 좀 버벅거리는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그래도 그 참신한 아이디어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근데 좀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교회 원래 이렇게 오랫동안 하셨던 한 분이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찌릿하면서, 에이, 옛날엔 더 잘했는데 멀었어. 이거 가지고 뭘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그 친구가 그거 그만두더라고요. 요즘 신문하고 SNS에 많이 이 드라마 얘기 하나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드라마 얘기할게요. 또 시험 걸리지 마세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보셨어요? 근데 이제 그 드라마에서 저도 이제 궁금해가지고 그걸 봤어요. 근데 저에게 굉장히 감동적으로 왔던 거는 이 그림이에요.
여러분 안 보신 분들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신문에 나온 거예요. 예. 스포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감동이 되는 건 뭐냐면 이 김 부장이 20몇 년을 다녔는데 직장에서 이제 더 이상 승진을 하지 못한 거죠. 낙오된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명예퇴직이라고 얘기하지만 반강제로 이제 밀려난 거예요. 아내는 그냥 그만두지 말려고, 그래도 그 월급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 자존심도 있고 정말 너무나도 힘드니까 견디려고 하다가 때려치고 집에 왔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너무나도 감동적이었던 건 이 아내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딱 안아주면서 수고했어. 수고했어.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해주는 힘이 무엇입니까? 맨날 고치려고 하고 왜 그거밖에 못해? 그게 아니잖아요. 수고했어. 그 한마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 임현수 목사님 억류되셨을 때 아직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세교팀에서도 아직도 그 얘기하는 게 매주 주일마다 어렵지만 우리 소천하신 박재훈 목사님이 매주마다 세교실에 들어오셔가지고 제 손 붙여주시면서 너무 잘했어. 수고했어. 코로나 때 우리 성도님들 하나도 안 계시고 그냥 빈 카메라에서 설교할 때 때로는 정말 목회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 사람들 좋아하고 성도들 때문에 목회하는 건데 이거 뭐 카메라 앞에서 뭐 하고 있는 건지 막 디프레스 되려고 할 때 그래도 집에 가면 제 아내가 수고했어. 오늘 너무 좋았어. 보고 있어. 너무나도 감사한 게 교회 사정 가운데 쉽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요, 우리 큰빛교회는 자랑거리가 장로님들이잖아요. 교회 분열 한 번도 없이, 어려움 없이. 딴 교회 가니까요 기도 제목 내놓더라고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장로 선거하고 안수집사 선거하는데 교회 깨지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목사님들 그렇게 기도 요청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너무 은혜 가운데에서 그냥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목자님들이 정말로 발런티어 목원 식구들 사랑하고 챙겨주고, 우리 교회에 헌신하며 숨겨져 있는 이 무대 뒤에 스태프들, 영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눈 오고 오늘도 또 눈 오는데 우리 주차팀은 가가지고 계속해서 그 눈 맞으면서 추운데 섬기고 있고. 안타까운 거는 그분들께 정말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막 헝킹한데 기분 나빠가지고 나는 일로 가고 싶은데 절로 가라고 그랬다고. 오늘 KM, EM, RM, 그 봉사자들이 그분들 카페에서 여러분 돈 한 푼 안 받아요. 선교하려고 지금 발런티어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보니까 테스트 하는데 좀 버벅거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발런티어 하는 건데, 그래도 예쁘고 다 우리 집 자식들이고 누구 며느리고 누구 아들인데 잘하고 있어. 우리 1층 카페만 그랬습니까? 우리 2층 카페 지난 16년 동안 거기 2층에서 수고하신 분들 이제 트랜지션 하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KM하고 EM하고 이 환상의 동역, 작년에 크리스마스 라이트 선교 컨퍼런스 하는데 KM하고 EM이 같이 했어요. 컨퍼런스. 근데 여기 캐네디안 교회 리더들이 와가지고, 차이니스 철치 리더들이 와가지고 LA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다 놀랐어요. 건물이 커가지고 놀란 게 아니에요. 어떻게 KM하고 EM이 어떻게 이렇게 사이가 좋냐. 우리 찬양팀, 제가 이 설교 제목 했더니 또 표대를 향해 찾아가지고 또 그 찬양으로 또 맞춰주고, 우리 찬양대회도 똑같이 그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찬양 준비해주고, 친교실에서 이 토론토에서 국밥 나오는데 우리 교회밖에 없잖아요. 근데 토요일도 나오고,
그 누룽지까지 만들어가지고 또 그거 선교 하려고 누룽지까지. 우리 사양대만 그렇습니까? 우리 마라나타 어르신들 그냥 1년 내내 연습해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년도에 주불리 한다고 그러더라고. 보아스는 장례 터질 때마다 섬겨주시고, 음향, 영상, 우리 교회 디자인 계속해서 keep it up. 교육부, 중보기도, 주일날 우리 은퇴 권사님들 나와가지고 그냥 주중에 눈 오는데도 와가지고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교육부로 가는 거예요. 전도팀들, 새생명팀, 정말로 전도폭발팀 토요일날 나가더라고요. 전도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 게 이번에 재정부에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데, 저희 교회가 여기 들어올 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13 million 몰게지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농담도 했어요. 큰 빚 교회가 아니라 큰 빚 교회다. 13 million. 제가 알거든요. 어느 성도님들은 정말 집 맡겨가지고 사인업하고, 어떤 분들은 그랬죠. 이거 부도난다, 교회당 뺏긴다, 술집 단다. 근데 여러분 이번 주에 들으니까요, 그 13 million인데 갚고 해가지고 1.6 남았대요. 90% 갚았대요.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께 그랬어요. 이제 그러면 다음 세대 지금 너무 급하니까 이제 좀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데 투자하자. 근데 장로님들이 하나도 그거 반대 안 해요. 너무 willingly.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 형제, 내가 수십 년을 아는데 그 형제가 가족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1 밀리언 넘게. 너무나도 그냥 기가 막혀가지고 Are you okay?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제가 예수님 믿은 지 이제 수십 년이 됐는데 이제는 돈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힘들지만 하나님 믿고 일어날 거예요. 어느 자매는 젊은 엄마인데 갑자기 암이 찾아왔어요. 그 투병하는데 아이까지 두 번째 미스캐리 했어요. 뭐라고 위로를 해줄지 모르겠더라고요. 암이 오고 미스캐리하고, 그러다가 코비드에 친정엄마 또 소천하고,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끈질기게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데 unbelievable. 우리 교회 지금 투병 가운데 있는 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계속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영적으로 일어나는 성도들, unbelievable. 하나님께서 보시고 잘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너무 간단하고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잘못했을 때 미안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하고 있어. 이거 두 개만 잘해도요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 우리는 이 두 개를 못하는 뿐만이 아니라 정반대로 살아가요. 절대로 미안하다고 안 그러고요, 옆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잘하고 있다고 얘기 안 해요. 이거 두 개만 해보세요. 미안해? 몰랐어? 영적으로도요, God, I'm sorry.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거밖에 못해. 내가 뭐 잘못했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끈질기게 사랑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그 끈질긴 복음을 붙잡고 끈질기게 오늘도 다시 일어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치유업해줘. get-back-up하고 치유업하고 get-back-up하고 치유업하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하고 일부 예배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시는 것보다 여러분 가족들한테 하세요. 가족들한테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힘이 페이스 조절의 비결입니다.